대한예수구장로회 통합총회의 정체성 수호를 위한 기도회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신본과 인본의 경계에서 인간적인 길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오는 6월 1일 성전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오정현 위임 목사는 한국교회와 함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누스의 나라 체코에서 제자 훈련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한정훈 선교사를 중심으로 유럽 재부흥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정체성 수호를 위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103회기 총회 결의가 불법이고 이른바 세습금지법은 성경적으로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예장통합 정체성과 교회 수호 연대 주최로 열린 기도회와 2차 공개 세미나. 세미나가 열린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은 예장통합 소속 목회자와 성도 등 300여 명의 참여자들로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최경구 예장통합 정체성과 교회 수호연대 대표회장은 개회앱에서 설교를 통해 가나안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오직 2명에 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숫자나 인간적인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2명의 정탐꾼에게만 복을 내려주셨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목사는 인간적인 길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현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누굴 따라가느냐? 10명의 보고를 쫓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을 따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백성들에게 이제 혼동이 생겼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론이 조성된다고 해서 그것이 맞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 작년에 103회기 총회에서도 여론 따라가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1000명 중에서 1명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따라가야 살 길입니다. 믿습니까?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누구를 따를 것이냐, 어느 선택을 할 것이냐에 따라 살고 죽음이 생겼었어요. 10사람의 보고를 따라간 사람들 마지막에 보니까 다 광야에서 죽었더라는 거예요. 세습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표현이고 계승이라는 표현으로 바꿔 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소기천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는 세습이라는 표현은 북한의 3대 독재자에게 해당하는 비성경적 용어라고 지적하고 포퓰리즘에 휩싸여 성경적 계승을 세습과 승계 등으로 잘못 사용하는 것이 교단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기천 교수는 또 율법에 따라 메시아는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했지만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셨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율법도 폐하셨다면서 성경적인 계승의 의미를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히브리서의 관심은요,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아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경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레위 제사장 계열이 아닌 멜기세덱 제사장 계열, 즉 새로운 제사장 계열을 쫓은 것이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고 보다 완전한 제사장직이 출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율법은 폐지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또 성경 가르침에 반하는 악법인 세습방지법과 부목사가 담임목사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부목사 청빙 금지안 폐지를 청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회 현안 문제와 해결 방안 제시라는 주제로 발제한 김연현 예장통합 정체성과 교회 수호연대 공동회장은 103회기 예장통합총회가 법과 질서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재심과 재판국 재구성 과정 모두 교단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 김 목사는 전문성이 없는 재판국원이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했다면서 전문화된 재판국원 공천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국원 전원 교체 해임이나 102회기에 재판국 전원 교체 해임됐어요. 103회기에 재판국이 전원 해임됐어요. 이 이유는 뭐냐? 전문성 있는 재판국원이 없어서 그랬어요. 전문성 있는 재판국원 자질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고 발굴해서 써야 하는데 참가자들은 서울 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총회 임원회에 반해 외부 세력과 연대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최재형 선생 순국 100주년을 기념해 추모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독립의 열정을 갖고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뒤에서 도운 것으로도 잘 알려진 최재형 선생의 삶을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륙의 영혼, 러시아 한인민족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최재형 선생은 1860년대 후반 한반도 북단에 몰아닥친 대기근 당시 가족을 따라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합니다. 11살 되던 해 배고픔을 못 이겨 가출한 소녀는 한 러시아 선장 부부의 도움으로 청소년기를 배에서 보내고 세계 일주를 경험하면서 국제 정세에 눈을 뜹니다. 문학과 과학을 일찍이 배우고 러시아 주민 인사들을 만나면서 군납 사업을 시작하고 엄청난 재산을 얻게 된 최재형 선생은 러시아 이주 한인들의 대변자 역할을 담당합니다. 러시아 한인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곳마다 초등학교를 세우고 가난으로 학업을 포기한 한인 학생들에게 유학의 기회를 주는 등 교육 사업가로 헌신한 최재형 선생. 최 선생은 자신의 재산을 독립운동에 기꺼이 바치고 연해주로 밀려온 독립군에게 군자금과 러시아 신무기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배후에서 지원해 이토 히로부미 사사를 위한 총기를 구입하고 거사를 위한 사격 훈련도 도왔습니다. 최 선생은 지속적인 독립운동 중 1920년 일본이 저지른 4월 참변 때 일본군에게 검거돼 4월 7일 총살형으로 순국합니다. 지난 4일 최재형 선생 순국 100주년 추모위원회가 출범됐고 최 선생의 업적을 추모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출범식은 소강석 한민족 평화나눔재단 이사장을 중심으로 최재형 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됐습니다. 소강석 이사장은 이제라도 최 선생의 업적을 기릴 수 있게 돼 다행이고 우리의 가슴속에 먼저 최재형 선생을 추모하는 마음속 기념비를 세우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보로 태어나서 큰 뜻을 품고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위대한 중보의 밑거름이 되었던 최재형 선생님. 그의 정신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또 조국과 고려인을 향한 그의 감동적인 삶의 궤적들이 민족의 광야에 별빛처럼 빛나며 그의 이름 석자는 별빛 언덕 위에 영원토록 새겨질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재형 선생의 친손자인 최 발렌틴 러시아 독립유공자 후손협회 회장이 참석해 최재형 선생을 기념하는 모임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이 할아버지 최재형 선생을 기억해 주신 것에 대단히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잊혀져가는 역사 속 위인을 다시 기억하는 일. 참석자들은 나라 사랑을 실천하면서 대한 독립을 위한 최재형 선생의 뜻을 기리고 마음속의 선열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이달 말 말콤 씨 패닉 선교 130주년 기념 세계 한인 침례인 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30일부터 3박 4일 동안 홍천 비발디 파크에서 진행되는 침례인 대회는 은혜로 130년 다가올 침례교 시대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박종철 기침총회장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받은 사랑에 감사를 전하는 시간이 마련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됐죠? 우리가 정말 감사를 알자. 정말 하나님께도 우리가 늘 감사하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있기까지 저분들이 복음을 전해주고 여러 가지를 우리 섬겨주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기까지 했는데 이분들에게 진실로 감사를 하자. 그래서 그분들에게 작은한 선물도 주고 정말 당신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이런 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대회를 위한 사전 행사로 오는 10일 좌담회와 20일 말콤 씨 패닉 한국선교 13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각각 진행돼 침례교단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네, 110년 선교사를 간직한 울릉도의 기독 유적지와 관광지를 알리는 관광설명회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됐습니다. 김벽수 울릉공수는 섬 전체를 잇는 일주도로를 개통했으며 내년 공항조성공사를 시작하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독교인이기도 한 김 군수는 1909년 건축된 울릉 최초의 교회, 간령 장로교회와 저동 침례교회, 건축 중인 선교기념센터 등 110년을 맞은 울릉도 선교 역사를 체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울릉도 일주도로가 개통되고 또한 여객선
전천후 여객선이 준비를 하고 또한 하늘길이 열리는 울릉공항이 건설됨과 동시에 울릉도 관광 인프라 구축을 개선해서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장로 군수로서 우리 크리스찬 여러분들이 울릉도 독도를 꼭 방문 한번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사랑의 교회가 오는 6월 1일 성전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네, 최근 오정현 목사의 재신임을 묻는 공동의회에서 96.42%의 표를 얻었는데요. 네, 저희 C채널 방송과 만나 그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네,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시고 또 국제제자훈련원 원장님이신 오정현 목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국제제자훈련원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제자훈련 세미나가 올해도 참 은혜 가운데 마무리가 됐습니다. 힘드셨지만 또 즐겁기도 하셨을 텐데 어떠셨나요, 네. 목사님? 저희 교회가 이번에 113기 세미나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많은 세미나가 있지만 34년간 이렇게 한결같이 113기 세미나한 것이 너무 귀하고 또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관성에 의해서 그냥 루틴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번 세미나는 또 하나님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또 새로운 차원을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나 또 제자훈련 세미나가 목표로 하는 목회의 본질, 목회의 본질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너무 축복이었습니다. 네, 목사님 그럼 이제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칼 세미나가 어느새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훈련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요. 이 칼 세미나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칼 세미나는 본래 사랑의 교회가 교회를 시작할 때에 평신도 훈련에 대해서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삼겠다는 이런 목표를 집중하면서 교회를 섬겼는데 아시는 대로 78년도에 시작해서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했죠. 그런 와중 가운데 우리 옥하는 목사님 평신도를 깨운다는 책, 그걸 이제 중심으로 해서 또 저희 교회가 제자훈련, 사역훈련 이런 훈련들을 통하여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키워내는데 목회 현장이 이렇게 열매가 있고 축복이 있다 보니까 많은 그 요청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86년도에 이걸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34년째인데 주로 담임 목사님들이 주로 하시고 또 부교육자들이 하더라도 칼 세미나 출신 담임 목사님 출신 교회 부목사님들이 주로 이제 참여하시고 국내적으로 한 2만 명이 좀 넘게 이렇게 수료하셨습니다. 졸업이라고 하진 않고 수료라고 하고 그리고 좀 굉장히 이 코리안 스타일 강한 훈련이에요. 네. 아침 8시부터 밤 한 9시간 넘도록 거의 쉼이 없이 일주일 내내 이렇게 하는데 다들 이렇게 견뎌주시고 또 집중해주시고 그런데 한국에서 2만 한 1,000명 또 미주 세미나에서 2만 한 5,000명 또 일본 세미나에서 한 600명 대만 세미나에도 한 500명 또 중국 또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요즘은 또 이제 또 브라질 세미나가 남미 세미나가 좀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러는 가운데 요즘은 매 세미나마다 적게는 한 40-50명 많게는 90명 정도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참여를 하셔서 지금은 25,111명인가 하는 분들이 칼 세미나를 수료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화제를 확대해서요, 목사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좀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요즘 한국 사회가 굉장히 갈등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젊은 세대와 나이가 있는 세대, 남녀 또는 심지어 남한과 북한의 문제도 갈등에서 비롯된 것들인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목사님은 또 목회 철학과 연결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결국은 신학이란 것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했다고 그래서 나만 성장했다 그렇게만 하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제자 훈련이 국제화되게 하시고 또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특별히 교회가 대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참 고생을 많이 했고 또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터넷 시대에는 우리가 한국교회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인터넷 시대는 우리가 많은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빅데이터, 그 다음에 유튜브,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AI잖아요. 그러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인데 저희들은 Anointed Inspiration, 기름 부음 받은 영감 있는 이걸 바꾸자. 이렇게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인터넷 시대는 무차별 공격을 받았지만 이제 진실이 뭔지,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강점이 뭔지, 그 어떤 그 종교보다도 기독교는 강력한 말씀을 통한 말씀 자본이 있어요. 지나간 2000년 동안에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설교하고 하는 얼마나 강력한 자본이 있습니까? 말씀 자본이 있고 한국교회만 하더라도 특별히 산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철야기도, 뭐 금식기도, 중보기도 이 기도 자본이 있고 한국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어떤 나라보다도 헌신 자본이 있어요. 전 세계 어느 교회가 집 팔아가지고 전세 살면서 교회 짓고 전세 그만두고 월세 살면서 교회 헌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지은 이 헌신 자본, 또 한국 교회는 말씀 자본이 있어요. 말씀 자본은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성경 번역한 것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유명한 사경회잖아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찬양과 기도의 자본이 있고 이게 강력한 빅데이터거든요. 이 빅데이터들을 활용하고 4차 산업 그리고 유튜브를 잘 활용해가지고 앞으로 한국교회가 대사회적인 이미지를 바꿔야 된다. 그럼 구체적인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지금 한국 사회가 당면한 한 서너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크게 문제를 꼽으라면 하나는 뭐냐면 저출산 문제예요.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신부님들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캐톨릭이? 저출산 문제를 죄송하지만 스님들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출산 문제는 한국교회에 주신 해결하라고 하는 지고지순의 사명 중에 하나예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떨 때는 1년에 제가 유아세를 600명을 줬어요. 1년에. 엄청난 거죠. 결혼이 한 700건이 있고 장녀도 물론 뭐 한 700건이 있습니다만은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편인데 이게 우리가 주신 소명으로 알고 이 한국 교회가 이 저출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제자훈련의 차원에서 저희들은 대통령 되는 것보다도 아이 둘 셋 낳는 게 훨씬 낫다. 아이 하나를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키울 수 있다면 너무나 축복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자훈련으로 잘 무장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앞으로 한국 사회에 아이 낳으면 교회 데리고 와라. 타가를 우리가 다 맡아주겠다. 네. 그리고 교회가 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타가를 봐드리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가 다 좀 이렇게 수고료를 지불하더라도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 애들 데려다 오면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뭐 텔레비에 나왔잖아요. 막 아이들 때리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잘 키워줄 거 아니에요? 저 북한의 김일성 거기는 주체사상에 의해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 뭐 수령님에게 태어난 우리가 제일 좋아요. 저도 한 가보기도 하고 그렇게 왔는데 애들 완전 어릴 때부터 막 시내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린아이들을 한국교회가 같이 연대를 해서 한국교회 다 데리고 와라. 네. 그럼 우리가 아이들 어릴 때 키워주겠다. 이 저출산 문제를 그래서 훈련된 제자 훈련된 분들이 이거 역할을 하면 너무 좋겠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 한국 사회의 제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 문제예요. 미세먼지 문제도 우리 한국 교회가 훈련된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 청정 대사가 되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본래 먼지였다고. 성경은 우리가 dust, from dust, 우리가 먼지였지만
흙이 먼지 같은 흙이었지만 성령이 기름 부음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졌잖아요. 그 창조의 아름다움과 기쁨이 너무 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오염되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악에 빠져가지고 이 회복을 그렇게 갈구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주님이 오셔서 피 흘리셔가지고 다시 회복되게 만들어 주셨죠. 이게 영적인 의미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그대로 접목이 되는데 오늘 우리나라의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그 150만 명인데 미세먼지 때문에 죽는 사람이 700만이 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국 사회도 이 문제가 보통 우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예요. 그래서 이 초미세먼지를 성숙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이 영적 청정대사가 돼가지고 앞으로 중국 교회와 연합해서 중국 좀 이렇게 좀 잘해달라. 너무 이렇게 그 중국 쪽 그 서해안에다가 화력발전소 많이 지어가지고 한국 괴롭히지 말라. 좀 잘 얘기하고 몽고 쪽에 우리가 한국 교회 성도들이 한 그루 나무 심기 운동도 좀 하고 응?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시골이나 또 환경적으로 어려운 가정들 이런 가정들이 한국 교회가 공기청정기도 좀 지급하고 실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뭐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합쳐가지고 그래서 이 미세먼지, 육신의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영적인 미세먼지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한국교회가 과거에 2007년도에 태안 기름 유출을 우리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막았던 것처럼 우리가 다 정리한 것처럼 그걸 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 사회적인 문제는 지금 갈등 문제예요. 아까 말씀한 대로 이 소위 conflict resolution, 갈등 해소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닌데 2012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그 발표가 뭐냐면 한 해에 갈등 문제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이 300조가 넘는다. 이야,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 수많은 갈등과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그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배워진 진리 지식, 그 다음에 영적으로 무장된 것, 그리고 뭐 저희 교회마다도 건축하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런 갈등을 겪은 소위 갈등을 겪은 그리고 치유받는 과정 속에 주신 은혜를 가진 고난 자본, 갈등을 해결하는 자본들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이 고난 자본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사회적인 갈등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역할을 교회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그리고 교회가 가진 화해와 평화와 그 다음에 이 사랑의 문제가 아니면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리고 또 심각한 문제는 남북 문제를 이렇게 놓고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남남 문제의 갈등도 해결 안 됐는데 어떻게 남북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북 문제에 이중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 공산주의는 우리가 붉은 용이라고 그러죠. 다 멸해야 할 대상이에요. 공산주의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그렇지만 북한에 있는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또 대해야 할 그런 대상이에요. 그래 이게 대단한 갈등이에요. 이 갈등의 문제를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화해적 이미지를 가지고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 복음이란 건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요, 자기 실력과 자기 능력과 자기 애씀을 통하여 구원의 세계, 피안의 세계, 니르바나의 세계, 저 안식의 항구에 도달하고자 그런다고. 그런데 기독교만이 우리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황태자인 예수님 이 땅에 보내 피 흘리셔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신 소위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신 거예요. 제자 훈련의 키도 뭐냐면 세상의 모든 제자는 고명한 대사를, 고명한 그 스승을 막 찾아가는 거예요. 과거부터 고대 근동, 그레코 로만 고대 근동부터 지금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만은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영적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에요. 마태를 찾아가시고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그 찾아간 대상들은 테러리스트 시몬도 있고 그 또 매국노 그 세리 마태도 있고 또 잘난 사람 가룟유다도 있고 참 가난한 어부 출신도 있고 주님이 이걸 찾아가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독교의 진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갈등 구조를 복음적 원칙에 의하여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면 앞으로 한국 교회가
이 저출산 문제, 그다음 미세먼지 문제, 그다음 갈등 문제, 이 세 가지를 아주 주축으로 삼아가지고 저희 교회는 이제 6월 1일 날 헌당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교회 지으면서 뭐 모든 것들 다 정리하고 이제 6월 1일 헌당식을 하려고 하는데, 헌당식 할 때에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예. 또 말씀해 주신 대로 말씀과 기도, 헌신 이렇게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나가다 보면 한국교회 위기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이제 그 성전 헌당 감사 예배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당을 계기로 또 사랑의 교회가 국내외 선교 사역에 또 좀 더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뭐 비전이나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6년 동안 참 건축하면서 수많은 고난도 안고 우리 성도들 눈물과 땀과 진액과 심지어 이렇게 피를 쏟아가면서 고생을 하고 이제 정리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번 6월 1일 날 헌당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우리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기쁨과 감사의 잔치가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의 어떤 대형 교회가 시대적인 소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사회적인 어떤 책임을 감당해야 되니까 갈등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미세먼지라든지 저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어떤 방책이나 선언이 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글로벌 인재들을 저희들이 키우고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좀 저희들이 다짐하는 그런 계기도 갖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357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3년으로 한국교회가 글로벌화되는데,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니까 전 세계가 서로 이렇게 연계되어 있으니까 글로벌화되게 하시고, 5년 내로 한국교회와 미국교회가 힘을 잘 합쳐서 중국교회를 지혜롭게 섬기게 하시고, 어차피 중국이 지금 전 세계 제일 많은 기독교인들을 이제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형성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7년 내로 주께서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의 은혜를 주셔서 평양에서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꿈을 갖고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이런 고난을 거치면서 헌당을 하게 됐기 때문에 영적으로 저희들이 잘 준비되고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러고 한국교회적으로도 우리가 큰 땅덩어리도 아니고, 또 한국 사회가 무슨 대단한 어떤 경제나 뭐 그런 것도 아니지만, 제가 한 가지 이제 외국인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보다도 사람 숫자도 적고, 그다음 우리가 일본보다도 경제도 약하고, 러시아보다도 우리 주위 4대 우리 주위에 있는 나라들, 맞닿은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제가 특별히 미국 교회 지도자들 보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중국이나 일본보다 강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그러면서 아주 관심이 많아요. 한국 사회가 한국이 강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물을 때 한국 교회가 더 강하다. 그 말은 한국 교회의 책임이 더 크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헌당식 때 우리가 부족하지만 땅덩어리도 적고 작지만 영적인 강국이 되게 해 주십시오. 또 그런 역할을 하게 해 주십시오. 1세기 교회의 전투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 좀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공동의회에서 목사님 신임 확인 투표에서 96%가 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거에 대해서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드리고, 또 제 마음은 뭉클하고 눈물 나는 얘기죠. 목회를 16년을 목회를 하고 성도들이 다시 96.42%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그렇게 투표를 해주신 것이 참 너무 감사하고,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앞으로 눈물과 겸손으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사충성하겠다는 마음을 제가 다시 한번 다짐을 했고요. 사랑의 교회는
제자훈련을 통하여 주신 시대적 소명을 이제는 저희 교회만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목표를 생명비상, 사명비상, 은사비상에 대한 목표를 가졌는데 우리만 비상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와 함께 생명 나눔, 사명 나눔, 은사 나눔으로 저희가 사랑의 교회이지만 한국교회와 우리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교회와 같이 섬기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더 절실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사랑의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온 사역처럼 또 세계교회와 한국교회 모두를 넘어서 영적 에너지가 좀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하고 또 나눠주신 기도 제목을 위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체코 하면 야누스의 나라 그리고 아름다운 프라하의 거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그곳에서도 제자훈련의 바람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체코에서 온 한정훈 선교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 곳에서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좀 흥미로운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BTS, 방탄소년단이 최근에 체코를 다녀간 이후에 반응이 굉장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체코에도 좀 한류 바람이 불고 있나요? 네, 체코에 있는 좀 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네. 우리나라 BTS나 네. 그 음악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네.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프라하 공항에 네. 한국어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이나 차가 한국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음식, 한식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한국 분들도 상당히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지난해 대사관 통계로 한 40만 명의 관광객이 한국 관광객이 체코를 다녀갔습니다. 네, 그 관광객들 중에 이제 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작년에 저도 체코를 다녀왔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체코 현지 목회자들과 한국을 방문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 뭐 저기 계신 분들이 이제 같이 오신 분들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저희가 113차 사랑의 교회 칼 세미나에 체코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두 분, 에릭 목사님과 알로이 목사님, 네. 그리고 이지 장로님, 그리고 청년 사역자 요르단과 나빗이 함께 왔습니다. 네. 그야말로 스튜디오가 아주 꽉 찬 느낌이 그러네요, 듭니다. 오늘. 그러면 선교사님은 언제 이제 체코에 파송이 되신 건가요? 네. 2016년 2월 27일 날 네. 제가 파송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한 이쯤- 3년 이제 네. 3년 네, 차 3년이 되시군요. 지났습니다. 네, 사역을 계속 이어오고 계신데 사실 그전에는 저희가 앞서서 이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인터뷰도 봤습니다마는 사랑의 교회 세계선교부에서 사역을 하셨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네네. 이 사랑의 교회 세계선교부 사역 규모도 굉장히 좀 크죠? 네네. 사랑의 교회에서 10년 동안 해외 네. 담당 목사로 섬기면서 예, 예. 이제 성도를 동원하고 훈련해서 파송하는 그런 일을 계속해 왔고요. 네. 현재 저희가 63개 나라에 정말 227가정, 네. 393명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동역하고 있습니다. 네. 63개국이면 그야말로 전 세계에 파송이 되고 있다고 네, 봐도 그래서 되겠네요. 그 번역별로 저희가 그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회와 여러 가지 후방에서 보내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선교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던 힘은 그야말로 이 자원하는 선교사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뭐 앞서 오 목사님 인터뷰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야말로 이 제자 훈련이 밑거름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개척 초기부터 북방 선교, 젊은이 선교, 또 캠퍼스 선교를 감당하면서 선교 중심의 교회로 성장해 오면서 오정현 목사님 모시고 나서는 제자훈련 선교교회로 이제 온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명과 비전을 계속해서 공유하고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은 해외 단기 선교를 꼭 다녀오셔야 되고요. 네, 사역 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은 국내 선교를 또 다녀오게 됩니다. 예, 이 제자 훈련이 조금 이렇게
좀 빡빡하다고 네. 상당히 힘든 과정을 거친 만큼 그만큼 훈련이 잘 돼 있겠죠. 제자 훈련뿐만 아니라 선교에 대한 건강한 이해와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어떻게 교회가 선교해야 되는지를 많은 성도들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교회 역할까지도 함께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럼 체코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야누스 이야기도 했는데 체코 하면은 기독교 역사를 빼놓을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프라하에 가서 크게 세 가지 체코의 그 역사적 상황을 볼 때 600년 전 얀 후스가 이제 캐톨릭과 복음의 문제 그리고 성직자들의 부패에 대한 논쟁을 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그렇게 강조를 했고요. 1415년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화형을 당한 이후에 15년 동안 캐톨릭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당시 크리스찬 숫자가 20만 명까지 프로테스탄트가 20만 명까지 성장했던 그런 역사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1620년 빌라호라 전투가 벌어집니다. 프라하에서 캐톨릭 군대 2만 명과 프로테스탄 군대 15,000명이 전쟁을 하는데 프로테스탄트가 졌어요. 이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27명의 당시 소위 장군들, 지도자들이 프라하 광장에서 처형을 당하고 3만여 명의 귀족 크리스찬들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평신도들은 캐톨릭으로 다시 복속이 되고 그런 가운데 1727년 85명, 85명의 모라비안 형제들이 캐톨릭의 핍박을 피해서 독일 헤르누트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당시 국영 변호사로 있었던 진젠돌프 백작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경건운동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24시간 기도회를 100년간 또 지속을 합니다. 그리고 진젠돌프가 1760년에 이제 사망을 하는데 그때까지 226명의 선교사를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파송이 됩니다. 현재는 한 6천여 개의 그 모라비안들의 선교사와 그 가족들이 헤르누트에 묻혀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나라가 바로 체코입니다.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현재 체코의 좀 기독교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그와 같이 역사적으로 너무 중요하고 순교 영성과 선교 영성을 간직했던 이 나라가 오늘날은 기독교, 개신교 복음화율이 1% 미만입니다. 현재 인구 한 1,050만 명인데 10만 명 그 미만의 프로테스탄 개신교 복음주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코는 우리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요. 72% 이상의 무신론자,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노방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10명 중에 8명은 무시하고 외면하고 관심을 갖지 않고 좀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선교 사역하시면서 좀 안타깝고 또 어떻게 보면 기도 제목이기도 하겠네요.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사님이 이제 체코에서 하시는 주된 사역은 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시드 인터내셔널 코리아 소속으로 이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EMF, 이스턴 유럽 미션 펠로우십이라는 이 동유럽 선교에 대한 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유럽의 중심인 체코로 갔고 체코뿐만 아니라 인근의 유럽을 동원하고 복음화하는 그와 같은 사역을 가지고 가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프라하에 있는 비노흐라드 침례교회 그리고 지방에 있는 리톰예리체 익투스 교회 그리고 한 200km 떨어진 아시 침례교회와 동역을 하면서 기도 훈련 또 전도 도방전도 그리고 선교 그리고 제자 훈련 관련해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비자 EMF 그 프라 본부는 웰컴 사역과 중보기도 사역을 아주 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럽 재봉 운동이 곳곳에서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체코에서 진행되는 훈련이나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좀 있습니까? 저희 교회가
이제 제자훈련 선교교회로서 글로벌 미니스트를 중심으로 10여 년 전부터 무너져가는 유럽 교회를 재부흥시키기 위한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웨일즈를 비롯하여 영국, 독일, 그리고 서유럽과 동유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교회 개척 사역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70여 개의 교회가 개척이 됐고요. 6월 1일 날 40주년 감사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100개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겁니다. 체코에서도 그와 같은 일환으로 이렇게 제자 훈련에 참여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체코 안에서도 이제 제자훈련 선교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체코의 이야기를 또 듣고 있고 또 체코에서 직접 이렇게 귀한 손님들이 함께 오셔서 그런지 체코에 대한 마음이 더 가까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얀 후수의 순교 영성과 모라비안의 그 선교 영성을 다시 한번 체코 교회가 회복하고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일어나기를 또 바라는 기도 제목과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이고 세상으로 보내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체코와 유럽에 한국교회가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없으신가요? 개인적인 기도 제목. 저의 삶이 선교의 삶을 살아와서 늘 생각이 잘 안 나요. 늘 선교를 위한 선교를 잘 마치고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역시 개인 기도 제목도 똑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또 선교사님과 또 체코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항상 기억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통신 환경이 5G 시대가 되면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키워드는 바로 속도인데요. 네, 음성만 주고받았던 1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된 게 1984년이었는데요. 25년 만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됐습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책임 또한 우리의 몫이 돼야 할 겁니다. 시차를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